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참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라가 무너져서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고 사회가 비리와 부정이 난무하고 종교는 윤리를 상실했고 교회는 거룩이 무너져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너진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땅에 교육이 무너져서 그렇다라고 대답드리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전교조가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원하는 또 교육하는 자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아나무인식으로 교회를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정치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픔의 뿌리가 교육의 주권을 공교육이라는 가면을 쓴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금의 40대 이하의 분들입니다. 스물스물 들어온 유물사관과 공평과 복지, 인권을 운운하며 인간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가르쳐야 된다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오늘 공교육은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가깝게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증명된 그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부모들과 40대 이하의 분들은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으면 믿고 싶지 않고 또 상식적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속화된 우리의 믿음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공교육 현장 속에서 자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믿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노인화되어지고 젊은이들이 없고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단절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우리의 삶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관계들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어야 할 식탁에 더 이상 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자신만의 만족을 위하여 볼거리만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영상으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 게임은 중고등학생의 아이들에게는 독입니다. 이것을 어린 청소년 자녀에게 허락하는 부모님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병들고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 믿기 어려운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20대에 가져도 충분합니다. 오늘 공교육 현실 속에서 문화가 된 스마트폰을 안 사줄 수 없는 현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김국동 목사님이 이를 아시고 그것 없어도 되는, 적어도 초, 중고 시절에는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육이 아닌 세상의 교육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을 뒤로하고 오늘날 의무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공교육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의 틀, 인식의 관점,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세속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물들여지면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강제징용을 당해야 하고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렸고 내 이름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언어인 한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서러움을 한 믿음의 선구자들이 일어나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하신 그런 믿음의 선각자들을 부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을 독립하게 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빼앗긴 이 대한민국의 교육 안에 하나님 중심의 교육의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김국도 목사님에게 주시어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독학교를 먼저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표현하면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맏아들은 먼저 된 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선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많은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세운 전인기독학교는 대한민국의 교회 중심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기독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를 통하여 다른 교회들이 시작하여 15년의 역사가 흐른 오늘의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인기독학교 가족과 임마누엘 교회는 그래서 잃어버린 교육의 주권을 회복하고, 교육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교육의 책임은 나라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교육의 독립을 외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선구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을 사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의 선봉이 되라고 맏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를 사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명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전인기독학교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학교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인기독학교의 사명은 의무교육이라는 이 허울에 빠져 학교가 종교가 되어 우상으로 되어버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세속화된 교육에 하나님의 교육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나선 영적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생각에 요즘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가수 누구? 우리 애들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가수 누구? 방탄소년단입니다. BTS.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BTS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B는 바이블입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BTS, 하나님의 방탄소년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닌 여러 가정과 성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모든 것들을 항상 성령 안에서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요. 사명자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뭐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과 희생입니다. 나의 의와 생각이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선구자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이고 그 사명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인 것입니다. 선구자 사명자까지는 좀 괜찮은데 순교자가 되자고 하면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전인기독학교를 다니는 여러분은 의무교육인 공교육의 죽은 순교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육으로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인가 학교를 다닌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불편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공교육에 가면 요즘은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복입니다. 무상급식입니다. 나라가 적지 않은 교육비를 부담하며 다 감당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걸 뒤로 하고 오히려 경제적 부담감을 부모가 스스로 지면서 기독학교를 선택한 가정들입니다. 이건 결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교육에 부적응하여 학교에 온 가정들도 있지만 그건 전적인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우리 전인기독학교의 70-80%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한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 교육을 포기하여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이 선구자의 길을 가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중심의 교육의 주권이 선포되며 흥왕하며 교회마다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난주간 100km 고난 행군을 하며 순교자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과 또 증도를 방문했습니다. 증도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유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중경 전도사님을 아시는지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공산당에 의해 생매장된 48명의 순교자로 중도에 뿌려진 순교의 씨앗입니다.
그분은 죽어서 다시 살아난 증도의 어머니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증도는 지금도 주민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섬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증도를 가려면 증도 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이 다리에는 옆으로 기는 개의 다리에 담배를 끼고 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형물의 의미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배를 개가 핀다라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금연을 하라는 말일까요? 증도에는 아직도 두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담배 파는 곳이 없습니다. 또 한 곳은 절이나 무당이 사는 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문중경 선교사님, 민중경 전도사님의 그 삶으로, 복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산, 정말 북한의 그 괴뢰군들은 계란을 많이 낳는, 달걀을 많이 뽑아낸다라고 해야 될까요? 낳는 씨암탉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런 순교자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손을 얹고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표 기도를 한 분이 이윤영이라는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선구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전인기독학교가 가야 할 길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우리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가정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온전한 하나님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도록 그곳에서 성경 피고 성경 펼쳐들고 읽으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에서 우리 아이가 한태기가 기도한 것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종교적 모습이 없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비로소 그 별칭이 불려진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전인기독학교는 그것을 교육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학교입니다. 어른이 되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에 어려서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혁과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예비하는 학교로 성장하고, 이제는 성장을 넘어 성숙하고 있는 학교임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체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리지만 1년에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성장을 넘어 성숙해가는 모습에 대한 감사, 아이들의 변화, 정말 이 아이들의 변화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가 변화되어지고 어머니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그 소식에 감사할 뿐입니다. 공교육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유되는 학교입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진 공교육을 향하여 진정한 교육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공교육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학교로 재건할 거룩한 그 일을 꿈꿔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과 재건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이루어짐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선구자요, 사명자요, 순교자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 항상 새벽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와 가정,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김국도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미리 정하여 주시고 맏아들 되게 하신 그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사명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순교자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